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폴 트립의 Grace Liberates Your Foolishness에 담긴 통찰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죄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왜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어리석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탐구할 겁니다. 폴 트립은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면 필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가치 또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죄의 실상과 그에 따른 은혜의 필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트립은 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재앙이요? 와, 표현이 상당히 강렬한데요.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겠죠. 어린아이가 부모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10대를 자기중심적인 불안 속에 가두고 결혼 생활을 요구와 불만으로 가득 채우고 심지어 지도자의 마음까지 부패시키는 것. 아, 듣고 보니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죄가 낳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트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능이 낮다거나 그런 뜻은 아닌 거죠. 네,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을 거꾸로 보고 옳고 그름을 뒤바꿔 생각하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아, 세상을 거꾸로 본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자신의 잘못에는 무뎌지는 것도 포함되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이군요. 꼭 나는 실은 없어 이렇게 입으로 부정하지 않더라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는 방식으로 말이죠.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기능적인 무신론이죠. 어리석음의 핵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음의 길로 들어서는 셈이네요. 네. 트립은 이 지점에서 디도서 3장을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특히 3절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의 과거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와, 정말 그렇죠. 우리 모습이 어땠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네요. 네, 이 구절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어리석음에 지배당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디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네, 다음 구절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트립은 죄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다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군요. 맞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만 알려주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식의 접근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긴 만약 율법만으로 충분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정확해요. 트립은 율법에게 은혜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교회를 지치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제대로 마주할 때 우리는 율법 준수라는 행위만으로는 결코 이 어리석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어리석음의 4가지 모습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성의 어리석음이라고 했죠. 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 밖으로 향하는 것, 이걸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 방향을 완전히 뒤틀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튼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로,
즉 안으로만 향하게 만들죠. 나의 욕구, 나의 필요, 나의 감정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삶의 중심, 우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놓게 되는 겁니다. 아, 나 자신이 우주 중심이 되는 거네요. 트립이 15개월 된 손녀딸 이야기를 예로 든 부분이 기억나네요. 네, 그렇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자기 손을 잡고 방 건너편 의자를 가리키면서 거기에 앉으라고 명령하듯 행동하는 모습. 그 작은 모습에서조차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을 발견했다고요. 정말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본성이군요. 더 극단적인 예시도 있었죠. 트립 가족이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할 때 이야기인데요. 네, 그 딸 니콜 이야기요. 맞아요. 아들 이든이 코 문제로 숨 쉴 때마다 소리가 났는데 옆에 앉은 딸 니콜이 아빠에게 이든 오빠 숨 쉬는 소리가 너무 거슬려요 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트립이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하고 물었더니 딸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답니다. 숨 쉬는 것 좀 멈추게 해줘요. 와, 정말 아이의 말이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좀 섬뜩한데요. 그렇죠. 그 안에 담긴 자기 중심성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숨소리가 나를 방해하니 숨 쉬지 마라. 네가 내 옆에서 조용히 있기만 한다면 설령 죽어 있더라도 상관없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의 극단적인 모습이라는 거군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맞습니다. 기다리기 싫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트립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창세기 말씀이죠. 네,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네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네 단어야말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과 같다는 거죠.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 태초에 내가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네요. 그렇죠. 나 자신을 중심에 놓으려는 시도는 결국 혼란과 깨어짐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은 자기 기만, 즉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죠. 네.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한 자가 필요 없어 라고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죄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말이죠. 자기 합리화네요. 맞아요. 은혜가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용서를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자기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트립의 통찰 중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속는다는 말이 정말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데 점점 더 능숙해진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건 내 성격일 뿐이야. 원래 목소리가 좀 클 뿐이지 화내는 게 아니라고. 아, 저도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혹은 나는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아는 눈이 높은 저뿐이야.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변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현실을 왜곡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자기 합리화 때문에 진짜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 자기 구원 시스템을 만드는 행위라군요. 트립은 이것이 최고의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제의 근원인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문제인데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쁜 필요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복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과 의로움, 자기 속죄라는 거짓된 복음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음은 자기 의존, 즉 자급자족의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신이 되어야 할 존재가 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태도죠. 나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두 가지 근본적인 거짓말, 즉 자율성과 자급자족과 연결된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자율성은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다. 자급자족은 나는 나 스스로 충분하다는 믿음이죠. 네, 이 두 가지 거짓말은 우리 안에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신발끈 묶는 법도 모르면서 도와주려는 부모의 손길을 뿌리치는 모습에서 이 어리석음의 단초를 볼 수 있죠. 아, 내가 할 거야 하는 모습이요. 맞아요. 또 다른 예로 누군가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라고 반응하기보다 혹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속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나요? 찔리네요. 대부분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자율성과 자급자족이라는 어리석고 파괴적인 거짓말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서로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트립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면 사이의 간극을 통해 이 자기의존성을 유지하려 한다고도 지적했죠. 소셜미디어 이야기가 딱 맞는 예시 같아요. 그렇죠. 온갖 어려움으로 엉망진창인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완벽해 보이는 가족 사진을 찍어 올리는 행동처럼요. 우린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어하는 마음이군요. 네. 하지만 그것은 종종 실체 없는 허상일 뿐이죠. 스스로 괜찮다고 믿고 싶은 마음, 도움이 뿌려 없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의, 즉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입니다. 네, 자신이 옳다고 스스로를 칭하고 그렇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깊고 비합리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마련인데 이때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다고 트립은 말했죠. 어떤 선택지들인가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한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아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길이죠. 이게 은혜의 길입니다. 네, 은혜의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두 번째 선택지는 그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든 자신의 양심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 자기 의의 시스템을 교묘하게 구축하는 길입니다. 아,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괜찮다, 그럴만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해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실제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어쩌면 죄가 아니라고까지 자신을 속이려 들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립은 우리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라고 도전하죠. 네, 만약 내 삶 전체가 비디오로 녹화되어 재생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 훨씬 더 깊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와, 이 질문 앞에 솔직히 서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이 질문은 우리의 숨겨진 자기의의를 정직하게 대면하게 만드는 강력한 거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어리석음, 즉 자기중심성, 자기기만, 자기의존,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어떻게 감히 율법 준수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바로 이것이 트립이 다시 디도서 3장으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으로요. 맞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으나 라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한 후 4절과 5절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나타나심이라고 하셨죠. 네, 나타나심, appeared.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혹은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주도적인 찾아오심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변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군요. 전혀요.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 인격,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 자체가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필연적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에게는 이 나타나심 외에는 다른 어떤 희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요. 네. 더 나은 신학 이론이나 율법 체계, 더 발전된 정치나 교육 시스템, 혹은 사회 정의 실현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어리석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은 구원자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신음하며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마침내 나타나시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리석음이 전혀 없는 유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스스로를 내어주셨죠. 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그 어리석음의 파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셨고 그분의 구원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이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해방되는 거군요. 네, 더 이상 자신을 속여 기분을 나아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충분한 척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구원자가 나타나셨고 그분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여 다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참된 지혜로 이끌어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되는 지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지혜,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지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지혜로 말입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분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오셨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폴 트립의 메시지를 통해 죄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어리석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구체적인 모습들, 즉 자기중심성, 자기기만, 자기의존, 자기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꼭 필요한 성찰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깊은 문제들을 정직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자기중심성, 자기기만, 자기의존, 자기의의 경향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발견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네. 그리고 그러한 발견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로 하게 만드는가. 이 성찰이 여러분을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그 은혜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지혜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